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예배하기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어진 기도의 제목과 예배를 인도하실 이혜진 목사님을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와 손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고 축복할까요?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낮에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의심에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을,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늘 의심하고 이게 맞나 막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을까요? 물 위를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굳이 그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 타고 가는 게 뭐 지금은 더 그렇죠. 동력이 있으니까, 엔진이 있으니까 사람이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물을 걷는다 할지라도 물을 걷는 것보다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의심에 관한 문제였지요. 부르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 계실 때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끝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물 위를 걷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으려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해봐야지 하고 물 위를 걸으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력합니다. 세상은 물 위를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폭풍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뭐 요즘 핫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 그 전에는 원래 패트릭 스웨이지가 더 유명했는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주연이고 키아누 리브스는 이제 보조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영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윈드서핑 또는 스카이 다이빙 아주 위험한 그런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는 것을 낙으로 삼던 그런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아주 남들이 불가능하다 할 만한 그런 것에 막 도전을 하는 걸 그 취미로 삼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뭐 윈도서핑하게 되고 파도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윈도서핑하기도 하고 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여행 경비를 뭘로 버느냐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은행을 털어서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모험을 일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한번 그 은행을 또 털어서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파도가 높은 그러니까 폭풍우가 있는 그때 파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때 한번 그 파도를 한번 타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은행을 털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폭풍우가 있는 막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막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속으로 보드를 들고 그 일행들이 가면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 엔딩인데 왜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물 위를 한번 걷는 그런 사람이 돼보겠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발명하는 거잖아요.
뭐 보드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이제는 그 윈드 서핑이라고 하는 파도가 있어야만 타는 건데 파도 없이도 모터를 달아서 그냥 보드 위에 엔진이 있으니까 그냥 발로 딱 서 있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모터가 없어도 그냥 동력으로 발의 힘으로 마치 스카이 콩콩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발로 이렇게 막 눌러가면서 동력 없이도 이렇게 물 위를 타는 그런 보드도 발명을 합니다. 왜 이런 발명을 하는 걸까요? 사람이 물 위에 한번 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 위를 달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을 세상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이후에 우리도 물 위를 걷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보드를 한번 개발해 봐야지, 발명해 봐야지, 여기에 온 마음과 온 생각을 기울여서 마침내 그것을 발명해내고 이게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이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이야기, 의심하지 말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그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 없이 12명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풍랑 만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 배경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일 말고 그 밑에서 벌어지게 된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 다 그 제자 같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곳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마태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결론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다루지만 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결론이 다를까? 그리고 이 세 가지 결론을 함께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사건인데 오늘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조명하게 될 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믿음이 작다. 그리고 이것을 겨자씨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연결해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너희에게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인데 더욱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9명의 제자들이 처음 겪어본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제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따름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도 저것 좀 배워서, 저 기술 좀 배워서 나도 한번 남들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것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관심 없습니다. 자기의 바람,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원, 그게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핵심 제자들도 없고 9명이 남겨져 있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두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게 될 때 두씩 가가지고 귀신 쫓아냈고 모든 병 고쳐줬고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 능력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줄로 알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누가 나서냐면 내가 나서는 거죠. 이전에 해봤으니까. 야 저리 비켜, 내가 해볼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제자가 아유 그것도 못해, 기봐 내가 할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뭐 나사 풀는 거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고치는 일이든지 막 누가 막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해볼게. 제가 못하는 거 내가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나타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전에 해본 일이니까 내가 해볼게. 근데 아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실패하느냐?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보일랑말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일랑말랑할 것처럼 희미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안개처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겠다, 여기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건 되는 일이구나,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어서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마음껏 봉사하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가족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눈치 봐야 되는 거고, 상황이 참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물질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건강도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가족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전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좀 쉬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못하는 게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못하는 게 없다. 뭐만 있으면, 어떤 믿음,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떻게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29절, 9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일은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더욱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수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 능력 바깥의 일이니까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마을로 파송받았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아주 솜사탕 같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총남 혼신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자님이 많은 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갖는 기준으로서 잘하고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확신,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럼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막 금식하고 떼써서 이루어내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과감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조종하는 시간.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내 뜻 이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9명의 제자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뜻이 같은가? 그 기도의 제목이 같은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있어서, 그 간증 프로에 있어서 탈북 가수 그 김소연 양의 그 간증을 제가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그 스토리를 참 조금 소개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11살 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됩니다. 북한에서. 엄마가 딸 남겨놓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혼했는데 엄마가 딸만 남겨놓고 탈북을 합니다. 중국으로. 근데 중국으로 갔는데 이신매매를 당해서 중국 사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제 갔어요. 소식이 끊어진 거죠. 아빠는 어디 가는지 찾지 못하고 할아버지 손에 맡겼는데, 할아버지 돌아오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삼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눈칫밥을 먹다가 이제 그때 13살인데 13살 때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 집으로 갔는데, 이모 집에서 살던 그때 이제 엄마가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그 브로커를 보내줘서 13살의 그 소녀가 탈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16살이구나. 16살 탈북을 했는데, 엄마 집에 가봤더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 16살의 나이에 그 미용실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생활이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몇 년 지나고 나서 한국 간다고 그랬을 때에 자기는 안 가고 여기 남아있겠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연락이 안 닿게 되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럼 자기도 한국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귀화 수순을 밟아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생활을 적응하던 중에 이제 뭐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던 때에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도 탈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였는데 남한 초등학교조차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갔대요. 기독교 대안학교, 불교 신자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다 보니까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아멘 하는데 자기는 아멘 하니까 정말 싫었대요. 그래서 남들 다 아멘 하는데 혼자서 큰 소리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막 그랬대요. 너무너무 막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장로님도 목사님도 복음 전해주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뛰쳐나오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제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정윤아라고 하는 그 탈북 선배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자기 그 속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이제 털어놓게 되는데 그 속상한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를 대한민국에서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만나면 이 엄마 아빠가 지혜롭게 나를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삶이 좀 달라질 줄 아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짐이 되고 아빠가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이게 이제 비수가 돼서 꽂히게 되는데 그 아빠가 던진 말이 뭐냐면 이 김소연이라는 이 여자 탈북 가수 뭐 아버지의 강이라고 하는 미스터로 뭐 3편인가 거기 나와서 노래를 잘 부른 그런 가수인데 얼굴이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너 같은 딸만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가 편되더라 하고 농담으로 한 말이 이 딸의 가슴에 이게 비수로 꽉 꽂힌 거죠. 아빠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13살에 감옥에 갇혀서 그 무진 고난을 당할 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탈북시켜놓은 상황 속에서 엄마하고 딸이 상봉하게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뭐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을 정도의 모습이니까 자기 딸이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지나쳐가게 되는 그럴 정도로 야위였을 때 못 먹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디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더래요. 화가 치밀어 오면서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나고 자유를 얻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이게 우울증이 되고 그러면서 화병이 되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정윤아 탈북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정윤아라고 하는 이 탈북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소연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봐. 그러면서 이제 333 기도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하루에 3번, 3분 동안에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3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3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펑펑 울게 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 믿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탈북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탈북 찬양팀이 마침 한 달 동안에 미국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 미국 따라가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대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리고 자리도 없어서 넌 갈 수 없고 다음에 꼭 데려갈게. 근데 돌아오는데 괜히 마음속에
자기가 갈 거라고는 100% 확신이 들죠. 자리가 없는데, 못 간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난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일하던 그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달라고 그랬대요. 나 미국 한 달 동안 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그럼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아주 영원한 휴가를 주더래요. 나오지 말라고. 직장에 잘린 거죠. 근데 마음속에도 나 미국 간다, 괜찮다 그러면서 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야 소연아, 그 믿음,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단톡방에서도 나가버렸대요. 너 준비됐냐? 너 가자.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면서 이제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좀 경험했으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엄마 아빠 지워주세요. 엄마 아빠 다시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윤나 언니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 한 달 동안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그게 다 정말 기가 막히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 되었었는데 기도가 바뀌더래요. 기도가 바뀌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엄마 아빠 지워주세요. 엄마 아빠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가 바뀌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것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역시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 게 없더래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못난 부모였듯이 자기도 엄마 아빠에게 못난 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엄마 아빠를 내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더래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싶었고, 엄마 아빠 생각하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왔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나를 내 인생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보면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병도 우울증도 호흡곤란도 다 치유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 미스트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때 나갈 때도 난 100%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정말 그대로 되었고, 살아가는 나를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뀐대요.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게 되니까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1절 9장 4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9명만 남겨져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이 발생됐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교훈일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일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들 맨날 늘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더 깊은 곳을 가르쳐줬던 이 제자들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책망하셨던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도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마침내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다 그 무화과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겨자씨에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내일의 상황은 또 다르죠.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20절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고백하냐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바울의 삶은 지난 주의 저녁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바울의 삶이 어떠할 것을 미리 아나니아에게 귀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울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겨내잖아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기도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였잖아요. 주가 일하시나, 주가 일하시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처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믿음 있는 자리, 더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기도가 자라게 해 주시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 주일 말씀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항상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인데, 믿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 주님은 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영원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눈에 보일랑 말랑한 건데,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하려고 하는 거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겨자씨처럼 보일랑 말랑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의심하지 않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아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의심하여 물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 손을 모으며 하나님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된 자리로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안개처럼 하나님 안개가 자욱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나님 헷갈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았을 때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된다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하나님 결단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고집이 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오늘 간증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김수원 씨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게 큰 거 아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지게 되니까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작은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면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크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믿음,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믿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마음의 우울함을, 마음의 분함을,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호흡이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큰 걸음부터가 아니라 작은 걸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모아서 더 큰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대했던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돌이키게 해주셔서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서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태산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예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통하여 병든 자를 통하여 영혼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름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켜라 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기도도 멈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집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전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캄보디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역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일진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때에 이것이 모아져서 태산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겪는 일들 또는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는 것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바랐던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더 뜨거운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담초등부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날 밤일터인데 오늘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부모님에게 큰 기쁨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권속들 믿음 가운데도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래서 협력할 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거리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